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최후, 그 말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의의 최승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저주로 끝나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왜 이 사울이 처음은 좋았는데 갈수록 엉망이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까? 그러면은 이런 사울의 망가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를 이제 반면교사 삼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1장이 사무엘상 끝장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이 함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심히 다급할 때 이 사울이 왜 분별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짓,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용한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서 그 사무엘에게 묻는 어리석은 행위. 그는 사무엘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의 이미지를 속여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오늘날 무당들 세계 속에서도 이런 접신 현상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또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풀려야 되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울이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오늘 제목처럼 다급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심히 다급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다 급할 때가 있죠. 뭐 일상에서는 바쁜 일들은 다반사고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 바쁜 거하고 급한 거하고는 또 달라요. 급한 거는 지금 위기가 오는 것인데 급한 것과 다급한 것과 오늘 제목처럼 심히 다급한 거는 상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지금의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어떤 지혜와 또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몇 가지 경우를 말씀 주셨어요. 바쁘다는 것은 일상이지만 그보다는 급할 때, 그보다
다급할 때, 그거보다 심히 다급할 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심히 다급하다 그러면은 최대 위기 상황이에요. 최대 위기 상황. 지금 다윗은 최대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급할 때와 다급할 때와 심히 다급할 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심히 다급한 경우를 만나면 안 되겠죠. 심히 다급한 경우를 만나지 않도록, 물론 또 우리가 어떤 죽고 사는 문제, 그는 진짜 심히 다급한 문제예요. 여기서 심히 다급하다는 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 이제 심히 다급한 경우를 겪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심히 다급한 경우를 만나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왜 이런 사울에게 심히 다급한 이런 여건이 주어졌는가? 그건 자기가 만든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가 이렇게 심히 다급하다고 말을 했는가? 15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게 뭐예요? 그 용안무당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의 요구대로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혼을 불러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혼을 불러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을 불러 올라올 때, 그 혼을 불러올 때에 이 앞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 영이 올라왔다? 이거는요, 성경에 비춰보면은 이게 속이는 현상이라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라는 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영과 혼은 위로 올라가지만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려갔던 영이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는요, 인생의 혼이 아닌 거예요. 짐승의 혼인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은 그 땅 아래로 내려갔던 짐승의 혼인 이런 악한 영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어쨌든 속이는 사무엘의 혼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사무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신접한 여인을 매개체로 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15절이죠. 거기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심히 다급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말하기를, 첫째,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지금 심히 다급한 게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결국 이 싸움에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최후의 결전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심히 다급합니까?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최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났습니다. 그래.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심히 다급한 상황인 이유는 맞죠. 블레셋이 쳐들어온 최대 위기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떠났어요. 근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최대 위기지만 사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이게 더 큰 위기라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떠나는 위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위기예요. 그리고 최대의 위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심히 다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위기로 가는 그런 우리의 현상이라는 것. 왜요? 하나님이 떠나면 응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자기가 변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혼으로 가장한 지금 귀신이에요. 그런데도 16절의 메시지는 틀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그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 사람과는 이제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귀신에게 묻는 것도 귀신이 두려운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을 어찌 나한테 묻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결론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악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왜? 분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취해야 할 것, 그 욕심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귀신의 책망이기도 하죠. 어찌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근데 지금 귀신이 말해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귀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옛적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조상적의 출애굽 과정에서 발락이, 모압의 발락 왕이 당시에 아주 용한 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들여요. 발락의 왕이, 모압의 발락 왕이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용한 무당을 끌어들이죠. 그 이유는 지금 모압 쪽으로 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함이 목적인데, 그런데 발람이요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막 금하시고 그래도 더 큰 유혹, 많은 돈을 받고 결국 몇 차례 하나님이 끊어냈는데도 부득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기 위하여 부른 그 용한 무당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 않고 복을 빌게 하신 거예요. 축복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이따금 어떤 용한 무당 만나가지고 말하기를,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자기 정체를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찾아왔냐? 오히려 무당한테 혼나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찾아갔는데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니까 교회 가야 풀린다 그러는 가지고 그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요 무당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무당을 통해서 교인을 꾸짖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오면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라고 하시고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참 역사가 오묘한 거예요. 때로는 귀신을 통해서도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바가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전도 안 하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런 무당이나 귀신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우리는 그 원리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원리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또 그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암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블레셋에 지금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꾸짖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암말렉과의 전투에서 구체적으로 이 귀신을 통해서 꾸짖는 거예요. 이미 이 앞에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암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거기에 손대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진멸하라. 암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도 거기에 뭐 양과 염소, 소나 이런 노량물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욕심이 나가지고요, 그 소나 양과 염소 이런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골라내가지고 숨겨뒀던 거예요. 그 탐이 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와서 책망했어요. 그런데 변명하기를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준 까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삼기 위함이라고 아주 교묘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을 통해서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 암말렉에게 진노를 쏟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너를 블레셋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19절 둘째 줄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너 죽는다는 거지. 너와 네 아들들 죽는다. 이제 이렇게 사망 고지를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럼 뭐예요? 전쟁에 이제 패하고 결국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죽은 사무엘의 혼을 가장한 그 귀신을 통해서 책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 영의 세계는요, 정말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으로. 그래서 귀신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악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또 이런 무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은 소위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의 교만함이에요. 그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예언이라는 말은 사실 말씀 자체가 예언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다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무슨 이상한 일상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소위 말하면 속이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눌린 사람들은요, 뭔가 좀 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다 쏘가 넘어가든지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무당짓을 하는 기독교 무당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은사 받은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은사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함부로 예언 은사 받았다고 남의 말에 남을 뭐라고 막 말해주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안팎으로 귀신의 영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도 이렇게 망가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실 믿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